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누구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관계에서든 또는 본인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든 때로는 뜻하지 않는 재해라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라도 장래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에 직면했을 때에 바로 그때 그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역경과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바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하고 지금도 전설적인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된 것은 그 진정한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그 중심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뜻 우리는 그가 왕의 자격이 있어서 또는 용맹하고 사자를 잡고 그리고 신념과 의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의 인격과 품성이 왕다워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래서 그가 위대하고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보통 인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 매우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윗을 매우 특별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인격과 자질이 비범하고 그리고 특출하고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특출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바로 그의 신앙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앙. 가장 먼저 다윗이 특별한 이유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팔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다윗이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그렇게 세속적인 모습으로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상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군자는 대로행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선행, 자기 자신의 뭔가 메리트가 있다면 그런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어필하는 것이 상식적이요 지혜로운 것이요 그것이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무익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도리어 성경은 그것을 감추라고 말합니다. 오른손 일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사람들에게 소리내서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선이나 아름다운 것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이익을 얻는데 뭔가 효과를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 중심적이요 인본주의적인 삶을 상식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상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가 세상의 수준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것, 인간의 인권을 높이고 민주주의에 인간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거기까지. 그 이상 고상한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볼 때에 그에게 주어진 영광보다 사실 그가 겪은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비율을 따지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난관, 위험들 속에서 그의 능력과 지혜로움과 그의 패기와 용기와 담대함과 그런 것들로 그 문제들을 해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이고, 그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선하심, 인자하심, 이러한 것들만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였기에 바로 그가 위대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인생들도, 우리의 삶들도 그와 같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의 극장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일구고 모든 굴곡의 삶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성공하였다. 사실 인생의 드라마는 거기까지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는 아닌 것입니다. 해피엔딩 드라마를 보면 처음에는 뭔가 문제가 많아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 마지막에 모든 장르가 결론에 이르러서는 비극이든 희극이든 끝나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과 실존을 발견하면서 그것으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분께서 나를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하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의 모습,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주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사울왕에게 죽을 뻔한 위기에서 요나단의 도움과 주변의 도움으로 도망을 쳐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벗어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도망가고 있는 중에 다윗은 그일라라고 하는 도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당해서 지금 완전히 멸절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다윗의 태도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사울에게 의하여 뺏길지 모르는
그런 위경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일라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 즉시로 그일라 성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패기와 자신의 열정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언뜻 읽고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린 그 대표적인 예로 사울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자 황급한 마음에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신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분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어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부터 벌써 다윗과 사울의 신앙의 차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런 문제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항상 갈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의 실존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과 중심으로 모시고 살기 전에는 여러분 갈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것을 선택하고 싶으면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하고 싶으면 저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당시 내가 기치를 발휘하고 내가 꾀를 내어서 내가 그것을 내 방법대로 뭔가 해결하면 그것이 가장 최선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삶의 주권자로 모신 이후에는 상황이 틀려집니다. 두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처하게 될 때에 항상 이 두 가지 문제는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항상 직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문제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양상들, 즉 불신앙과 신앙,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를 나아가야 하는데 저는 이것을 다른 양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신앙과 복음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패를 여기에 달고 살아도 어떤 사람은 율법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율법의 신앙은 불신앙으로 대표되는 것이요 복음의 신앙은 신앙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신앙은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주체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신앙에 있어서 재미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족해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재미예요.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요, 저는요 기도도 많이 해요, 11조도 많이 해요, 선행도 많이 해요, 사람들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잘 살아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이죠. 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율법주의 신앙이 외식을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으로 만족할 때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자신은 경건해 보이고 스스로 자신을 속일지 몰라도 자신의 양심은 벌써 어둠에 가려져 있고 무지함 속에서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울이란 사람입니다. 사울. 그 전형적인 캐릭터가 여러분 성경에서 사울 왕후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울 왕의 일대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발탁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귀를 찾으러 하는 이 사울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네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때 사울은 매우 겸손하게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방구 뒤에 숨겼다 그랬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의 진정한 이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갑자기 닥치자 사무엘을 기다리다고 한급해서 자신이 먼저 제사를 드려버린다든지, 또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기도 하고, 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온갖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멸해라 라고 말했는데 좋은 양, 좋은 소는 또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벌써 이 사울의 신앙의 핵심 본질이 뭐냐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신앙입니다. 율법의 신앙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처음에 등극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모든 어두움과 그의 부패와 비참함과 죄의 모습이 다 드러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윗이 자기를 능가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85명 이상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다윗의 편을 들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 사울은 이 신접한 무당한 데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그 어떤 역경과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오늘 이런 위경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갑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보시옵소서. 이 말은 보소서 하는 말은 생각해 보세요. 이 한심한 사람아, 이 말이에요. 보세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처한 상황,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다윗 당신의 결정과 그리고 당신이 처한 이 상황에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날을 쳐들어가는 그것이 결코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런 처지에 무슨 남을 돕겠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시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항상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에 어떤 모습에 설 수 있습니까? 그 첫째는 신앙이요, 둘째는 불신앙입니다. 그 첫째는 인본주의요, 인간 중심적인 가치와 세계관이요, 둘째는 신본주의, 곧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의 형편을 보아라. 네 꼴을 한번 봐라. 지금 네가 처한 상황과 너의 능력과 네가 가진 것들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가진 그런 것들을 갖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 너를 지금 한번 봐라. 지금 이 정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분에 넘칠 텐데 네가 무슨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그러냐. 네가 그 모양 그 꼴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냐. 여러분, 바로 이런 자세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세상의 판단력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세계의 관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관점, 세상의 시선 그 정도에서 그저 타협하고 만족하고 그 정도 일을 해내는 것만으로 오늘 하루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의 깊은 이면에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네 자신을 보라고 말해도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얘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군을 넘고 적군의 담벼락을 뛰어넘어서 칼을 들고 들어가서 다 진멸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믿음을 항상 다윗의 용기를 충동한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기준과 내 상황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분수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가 말씀하셨으니 또한 나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모든 연약함과 내 한계와 내 상황과 내가 가진 부족한 모습조차도 믿음으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창조자시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3차원적인 물리적인 시공간, 우리의 이성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의 합리성, 이런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차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항상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100만 번의 처세수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마음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 좀 내세요. 힘내세요. 사랑하나이다 하는데 주님이 정말 사랑할까 의심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와 같이 여호와를 분노하게 하고 여호와를 실망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다른 자에게 줄 것입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이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셔서 자기의 신랑, 자기의 아내, 자기의 신부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지칭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그분은 나의 신랑이시오.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향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힘이시오. 내가 주를 의지하여 모든 것들을 이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벌써 다윗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아갈 때도 그냥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의 스태프들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의견 교환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물을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그 일날을 치고 블레셋을 칠까요? 구원할까요? 여호와께서는 여지없이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항상 은혜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보호하실 때 무슨 철장이나 다른 걸로 보호하시지 않아요. 무슨 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권세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지키세요. 우리 이걸 잘 몰라요. 우리 건우가 계단에 내려올 때 제가 항상 뒤에서 딱 붙들고 있는지 몰라요. 팔짝팔짝 뛰어다니고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내가 뒤에 꽉 있어요. 그래도 그런 줄도 몰라요. 어쩌다 한 번은 실족해서 넘어졌어요. 가뜩하면 정말 이마가 깨질 뻔했어요. 제가 발목을 그때 꽉 잡았어요. 아이고 이놈아, 이놈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식할수록 바로 그분께 더욱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매사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 이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그가 사울왕의 이 손에서 도망을 해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왔어요. 다윗 진영으로. 그리고 올 때 그의 손에 에봇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비아달이 올 때에 맨손으로 오지 않고 에봇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의 저자가 이 6절에서 에봇을 가져왔다는 것을 기술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역사서를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읽을 때에 분명히 성경의 관점이 있어요. 성경의 관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봇 속에는 그 중간에 가슴에는 제사장의 옷 중간에 흉패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 있습니다. 돌이 있어요. 우림과 둠림은 뭘 하는 겁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Yes or not, 어느 것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우림과 둠림을 사용합니다. 판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돌을 성경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로 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금 이 다윗을 쫓아가려고 할 때에 다윗이 이 사울의 음모를 알았어요. 그때 다윗은 또 한 번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이 그일라에 남아야 하나? 내가 또 다른 데로 도망을 가야 하나? 또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신앙과 신앙의 문제는 이와 같이 항상 여러분들의 앞에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9절에 다윗의 태도는 이러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면 도망가지? 어떻게 할까? 그일라 사람들을 좀 잘 구워 삶아서 내 편으로 내가 만들어 볼까?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갖고 오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울왕에게 넘길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곳에 남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한 말씀합니다. 사울왕이 너를 치러 올 것이고,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왕의 편을 들고 너를 사울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모든 위기의 상황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즉각 응답합니다. 문제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하는가에 있어요. 대부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당한 상황, 자신의 뜻, 자기의 결정을 먼저 미리 딱 정해놔요. 우리는 내가 이 일이 이렇게 생겨나면 벌써 어떻게 해야지 벌써 머릿속에 계산해 놓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벌써 나가요. 그날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벌써 내 머릿속에 계산부터 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 속에 이미 답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중언부언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의 중심과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오,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주관하시는 역사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내게 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겠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게 여러분 기도의 훈련입니다. 기도하실 때 앉아가지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훈련을 할수록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두 가지의 상황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율법의 신앙이 얼마나 헛되고 연약한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윗을 통하여 복음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의 세계관과 그의 가치관은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확신차입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떠돌아다니는 그런 배와 같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온갖 모든 문제와 상황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그 상황에 맞서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평안 속에 있지 않았어요. 항상 이와 같이 사울에게서 도망을 다니면서 지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의 신앙의 결말입니다. 복음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어디든지 바로 위험에 처했을 바로 그 당시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구해내시는 것입니다. 드라마틱하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죠? 여러분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해보십시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맛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회말 역전 홈런도 날리시는 것을 아주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성과 경험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진정한 승리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하게 되는 온갖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바로 오늘 다윗과 같이 믿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제2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모든 길들을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